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부활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인도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청중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화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우리들의 부활절과는 무게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죽음 공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주변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을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절은 어쩌면 그렇게 큰 감흥을 주는 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그래도 나름 떠들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부활주일은 이제 여타 다른 주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죽음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방에 관을 안치하고 부엌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네를 돌아다니면 등을 달고 상을 치르는 집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일상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이젠 특별히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상에서 죽음을 경험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 치르는 법도 까먹어가지고 장례 지도사가 따로 있을 정도이죠. 장례식장은 이제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볼 기회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도 갖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죽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확실히 죽음과 부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삶이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력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현재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들의 소망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그동안의 자신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계획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과 똑같은 것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회복을 꿈꾸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검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 섬김의 자리, 순교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내 소망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의로움이 죽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3명의 여인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동굴에 시체를 넣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막아놓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문이 굴러지고 동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고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 전부터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약속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진출하셨으면 이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딱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맨날 무시당한 이유가 뭡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시골 변두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어부로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은 멀쩡한 생업 다 내팽개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당장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처럼 막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신나게 올라가더니 정작 그곳에서 자신들이 믿던 예수라는 사람 죽임당하고 자신들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이건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들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만 살아온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한 고향이었던 갈릴리가 이젠 제자들에게는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는 동굴이 무덤이었다면 제자들의 무덤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전혀 인지도 없을 때부터 그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사역을 마무리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소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하고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늘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실패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따르고 내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있다면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소망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